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다뤄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할 겁니다. 오늘도 페이지 수는 지난주에 딱 절반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다뤄드렸는데, 주일까지 제가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강의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4개의 분파, 그 분파가 뭐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각각의 그 분파마다 특징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파들이 또 존재해야 될 거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문제는 자기들의 것만 주장하면서 다른 생각들, 다른 입장들을 이해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분파주의가 생긴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아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파주의의 행동을 했다. 또 세 번째가 아직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분파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면 되고요. 또 아직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분파주의는 사라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1장 10절,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웨의 집 사람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글로웨 집 사람편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죠, 에베소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였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 또 이어서 5장과 6장에는 또 다른 문제를 또 제기하는데,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 영적이나 성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또 같은 사람들 편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또 7장 가면은 제가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같은 도덕적 타락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개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는 남북 그리스 지역을 연결하는 그 통로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좌우로는 이오니아해와 에게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육지가 연결되고 또 2개의 바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찌감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제가 지난 고린도 개론 시간에 고린도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75만 명, 상당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75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굉장히 거대한 거대 도시였고 또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적 풍부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세속적인 도시가 됐고요. 많이 이걸로 인해서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린도에는 12개의 그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데, 비너스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 정도가 한때는 있었는데, 이 여사제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공적인 창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우상 숭배 자체가, 비너스 숭배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를 마치 구약시대의 소돔과 같은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린도를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행했고, 또 고린도인 같이 행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풍기문란하다, 간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고린도 처녀는 창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시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흙탕물, 똥물, 꾸정물, 더러운 물 사이에 지금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 그런 문제들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적자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자, 그들은 문의로는, 입술로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그들이 속했던 그 세상 문화 속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인사말을 하는 이유가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때의 그 도덕적 타락의 직접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근친 상강입니다. 5장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이 있다라는 말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계모 또는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계모 또는 첩을 그 아들이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공유했다라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해외 토픽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뭐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그런 행위입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 사회에서도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추악한 행위로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데 고린도 사람들이, 근데 그들 생각에도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인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여전히 같은 성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밖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권징을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가령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로서 잘못해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대신해서 회개라도 해야 되잖아요. 막 아파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당연의 반응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한 반응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적 자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 성도들의 행동을 취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또 숨겨진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고 체계 자체가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의 거짓 교훈이 있어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예요.
보통 율법주의는 초기에 많이 그런 율법주의가 많이 유행했고요. 또 영지주의는 후기로 갈수록 영지주의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이 문제는 그중에서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그 이원론이라는 그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사상과 혼합되어져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은, 영지주의의 신론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 교리 중에서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뭐 이렇게 교회론 나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가 지금 기독교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출처가 그리스의 철학의 이원론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론에 의하면은, 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입니다. 신론에 의하면은 신들의 세계에는 최고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신으로부터 파생된 파생신이 있다고 합니다. 30개의 파생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은 뭐와 비슷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해요. 지금 이게 영지주의가 그리스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의 체계를 그대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신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영지주의에. 그래서 30개의 파생신이 있는데, 이 파생신 중에서 가장 열등한 신, 가장 낮은 등급의 신, 그러니까 30번째 등급의 최하위의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의 하나님,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최등급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안에서 신들의 등급 가운데, 체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신이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창조했고, 근데 그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절대적인 진리의 신인 최고의 신이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신약의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론 또 신론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각색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영지주의의 신론이에요. 또 영지주의의 구원론은 그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에 관한 지식, 그노스, 그리스어로 그노스예요. 이 그노스를 소유한 자만이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노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식.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깨달은 사람이, 좀 쉽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득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해탈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뭐 불교랑 비슷하게 또 그런 개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신론과 구원론을 위해서 영지주의는 오직 영적인 것, 영적인 세상만이 중요하고요. 또 악한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는 아주 경시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영육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고, 영은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한 거고, 이 육은 쓰잘데없는 거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반된 윤리강령을 제시하는 두 극단적인 윤리관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 모두가 이 세상 것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영주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금욕주의.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구원과는 절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방임주의.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 영지주의의 윤리강령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쾌락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영지주의 중에서도 이 자유방임주의에 속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음행을 하고 잘못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냐면 내 심판받는 건 내 육이지 내 영은 천국 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21세기형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한국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지금 구원파가 그겁니다. 구원파는 내가 뭔 일을 해더라도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에 대한 회개는 첫 번째 구원받는 그 순간만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죄를 이제 회개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고대 영지주의와 그 색깔이 비슷해요. 약간 각색은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속에 문제가 많아요. 거기도 이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돌 맞아 죽을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교회적 권징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른 번역에서는 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번역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만 또 하면은 또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영으로 하면은 무슨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내 영은 거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몸은 떨어져서 마음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특별히 영이라는 단어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이 행한 일을 판단했다, 심판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여기 떨어져 있다고 너희들 그냥 내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도 어려운데 고린도전서를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도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 제가 좀 끙끙댔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제가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문장인데 문장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있어요. 4절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5절은 여러분 딱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번에 딱 10번 읽어도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해가 쉽지 않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시원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9,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신약성경 안에 두 군데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저자인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탄에게 누군가를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두 군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사탄에게 내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당사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파산했다. 그러니까 믿음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양심도 저버리면서 믿음도 저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서 떠나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라는 단어가 응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말과 행동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내어줬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죠? 근데 그 징계의 통로 내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탄에게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욥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욥이 진짜 의인이냐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지금 저게 의인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욥도 아마 하나님이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해서 욥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욥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욥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허용했어요. 다만 목숨만 뺏지 않게끔 하고 모든 걸 허용했어요. 자,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멸할지언정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사탄에게 내어줄 때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또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전에 몰랐어요. 이 지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당연한 데 살아갔는데, 요즘 들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이 일어나니까 저 지구 대기권 안에 오존층이 막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뭐 극지방 안에 눈이 막 녹으면서 기온이 막 상승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막 불고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센 강도의, 또 잦은 빈도의 이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40 며칠 동안 비가 와가지고 샨사댐이 뭐 무너지냐 마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요.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때로는요, 거칠 때가 있어요. 이게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 예, 그 오존층이 만약에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근데 보호막에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오존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오존층이 없어지는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선은 그 비행기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우주에 있는 빛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우주선이 막 쏟아 나오는데, 그동안은 그게 대기권이 그걸 막아줬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곧바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한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 또는 자연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의인인 죄인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세계에게 그냥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자연적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이해가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을 걷어버리면 뭐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을 뭐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걷어놔도 우리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울타리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들을 이제 곧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의도한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도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방해해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되라. 뭐 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막 괴롭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도 줄 것이고 뭐 어떤 사건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육신은 괴로워요. 육은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했다, 그 얘기를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고, 고린도 전서에는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또 5장 6절,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것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쉬운 성격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 이스트가,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해요? 퍼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절에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놔두면은 계속해서 번지고 퍼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속담보다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 해놓고 이 묵은 누룩에 대해서 8절에는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공동체를 오염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나쁘게 만드는 악의와 악독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반죽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와 악독에 가득 찬 과거의 습관들과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은 특징이 뭐죠? 일단은 어린 양, 또 어린 양의 피, 또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하게 한다, 유월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근데 6월절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예요. 뭐가 없어요? 효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교절에서의 누룩의 의미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악독과 악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되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곰팡이를 다 쳐내기 위해서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대청소를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가구에 누룩이, 그 곰팡이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 곰팡이 어디 있냐? 세면대에 보면은 실리콘이 있는데 곰팡이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 지금 곰팡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되면 전부 다 내다 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주워 와서 쓰고, 그게 무교절, 현대판 무교절의 또 이렇게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누룩을 없애지만 실은 내 삶 가운데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를 없앤 사람만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듣지 않는,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듣지 않는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음행죄를 지금 경고하면서 그것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행을 가지고 있다면, 음행을 여전히 방치하고 허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누룩인데, 그러한 상태로는 6월절 새 반죽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새 반죽이 돼야지만이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제거해 버려라, 음행을 제거해 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요구만 하세요.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언제 했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면은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한 번 이미 편지를 썼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중간에 준엄한 내용의 편지라고 해서 디도편에 보낸 편지가 한 명 있었죠. 지난번에 소개했죠. 근데 그거 말고도 고린도전서 전에 기록한 편지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보낸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1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바로 전에 방금 지금 고린도서 5장 9절에 언급된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편지 중에서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전승되지 않은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기록한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다고요?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 4개의 편지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행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40페이지고요. 좀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다 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다시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한 정리에 보면은 첫 번째가 제2차 전도 여행, 그때가 AD 50년에서 52년 사이라고 했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와 안디옥으로 본래 본인이 파송되었던 원래 그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시기에 어느 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 3차 전도 여행 초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에 아니면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여행 중간일 수도 있고요.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그 9절에 있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근로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 편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인데 제가 111절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무렵 고린도 교회 리더로부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지는 그 상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리더들이 보낸 편지가 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앞전에 근로의 집사람들 편에 들은 이야기와 또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자기에게 질문한 이야기들을 합쳐가지고 한 번의 편지를 기록한 게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편의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전달한 디모데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디모데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 사도니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모함하고 막 위협하고 사도적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차라리 방문하지 않은 것만 못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이야기의 힌트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직접 방문을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번엔 디도편의 준엄한 내용의 편지라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전승되지 않죠? 그래서 디도가 결국은 이제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들은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얘기, 변화가 생겼다는 것.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담은 편지를 또 쓰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디도편에 다시 그걸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 고린도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고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림에 그리셨죠? 흐름에 딱 오지 않나요? 머릿속에 딱 정리가 안 됐나요? 정리가 안 된 분은 한 3번만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여러분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잠깐 곁들여서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5장 9절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은 전승되지 않은 첫 번째 편지에 쓴 내용이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단어가 함께 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 함께 모든 것들을 섞어서 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앞전에도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절에도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대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도 언급했고 두 번째 편지에도 언급했고 또 아마 이렇게 전해지 않은 세 번째 편지 디도편에 보낸 고린도 전서 뒤에 편지에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편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 이야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도 했고 또 디모데도 보내고 또 디도도 보내고 막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안 좋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좀 아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10절 읽어주세요.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첫 번째 전승되지 않는 첫 번째 편지에 이미 음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참마디가 음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 편지도 음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음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이상하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세상 밖이라는 것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새기면 안 돼. 그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교회 밖에 세상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음행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전에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라고 지금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전반부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또 분별할 사람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고 교회 밖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 때문에 그들과 사귀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다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5장 1절 2절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심지어 계모와 그렇게 통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돌 맞아 죽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가증히 여기는 그런 행동인데 아직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왜 놔뒀냐? 여러분들은 왜 권징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중에 악한 죄를 쫓아내십시오라고 13절 후반부 해서 5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1절은 뭐라고 했죠? 음행하는 자와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음행한 말을 들었는데 결론은 여러분 중에서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라는 것이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같은 문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야 할 정도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관련된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던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방문했고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그냥 굉장히 곤란한 상황까지 와서 마음 상한 상태로 다시 에베소로 와야만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말은 안 듣고 엉뚱한 짓만 이렇게 해대고 아주 못된 짓만 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지 마라. 한 번. 그러지 말라니까 2번. 그러지 마. 3번까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막 직접 가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막 해. 근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 버릴 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4번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증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만은 아픈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감싸 안고 보담아주고 적어도 나만은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와 같은 심정으로 품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은 끝. 42페이지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왠지 일찍 끝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죠. 사도 바울은 이제 5장에서 근친상간을 한 자를 교회가 건정할 것을 언급하면서 범죄한 교회를 징계할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강조합니다. 이어서 6장 전반부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은 성도들 상호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게 11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장 후반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로 마감하냐면 또다시 음행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마감돼요. 잘 보시면은 5장과 6장이 결국은 큰 의미에서 한 주제예요. 음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단락인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것과 별개로 성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치 뭔가가 다른 주제가 삽입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탁 껴드는 걸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6장 전반부 이야기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 믿음, 양심, 기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도 간의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보면 자유를 방종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을 정리한 것이 5장과 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든든한 기초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성도들 사람에는 이렇게 음행이 나타나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 간에 송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방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6장 전반부 단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아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진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여기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다음부터는 더 설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이 굳이 많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지금 아까 음행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성도끼리 송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본 더 큰 문제는 성도끼리 송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성도들끼리 있어난 문제를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음행을 방치했는가, 방임했는가, 그런 영지주의 영향이 있어서 도덕관이 그래서 그렇다고 설명한 것처럼 여기도 왜 성도 간의 송사가 이렇게 빈번하고 세상 법정에서까지 이것이 확장돼서 나타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엄청 많아요.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덴 가가지고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게 뭐예요? 서로 잘났다고 이쪽 저쪽 파에 속한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막 광장에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고 거기 그 사이에 또 사도 바울이 껴가지고 같이 논쟁도 하고 막 그런 얘기 사도행전에서 봤죠. 이 그리스 사람의 특징은요, 서로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렇다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먹부터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주먹이 안 나가고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간습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해요. 오락이래요, 그게.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서로 논리 경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게임처럼 즐겼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송사가 벌어지면은 여러분 배심원 제도라고 아시죠? 배심원 제도는 그게 죄냐 아니냐를 그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죄, 무죄. 그리고 형량을 누가 정해요? 판사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은 보통 법을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배심원을 세웁니다. 보통 배심원 많아봤자 한 10명 전후일 거 아니에요, 일반 법정에서는. 근데 아테네에서는 무려 1000명에서 6000명까지. 이 말은 뭐죠? 스탠드를 채워가지고 스탠드 안에서 거기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죄입니다. 죽여요. 이렇게 의견을 모여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했대요. 강제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배심원 이런 송사가 있는데 배심원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은 막 징벌을 내릴 정도로 의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때 그리스 사회의 분위기가 송사를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100%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문화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이것들을 오히려 오락처럼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것이 그냥 재밌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은 유희에 가까운 일종의 문화였다는 것,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복음도 완전히 이해 못했고요. 또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말씀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무늬만 교인이었어요. 입술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여지껏 삶은 아직도 세상의 삶에 더 많이 발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머리와 몸뚱아리는 다 교회 밖에서 계속 걸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 거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똑같이 이 송사를 일삼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들은 뭐 당연한 듯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냥 자기 세상 밖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점은 그게 아니죠. 세상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법을 따르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법을 따르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6장 2절만 읽어주세요. 먼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은 과거 구약의 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들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이 어떤 간에 앞으로 살아갈 법은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따르지 않고 새 계명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 법정에서 성도 간의 송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 앞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지혜자를 세워서 치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법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 기준에 보면 불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의 기준에 봐도 그 사람이 불의하지 않고 옳은 사람이라고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세상의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 곧 이심층의 의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잘났건 못났건 선하건 악하건 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 법정에 세우는 일은 그 일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의를 행하고 성도끼리 속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 이게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아 넘어가던 악한 일을 당하든 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받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 간에 송사하는 일은 어떤 거냐? 9절, 10절.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은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못한다. 근데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샘플을 얘기해요. 가령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남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담력이 가득한 사람, 술에 젖어 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의한 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끼리 송사하고 특별히 밖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송사를 맡기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거룩해진 신분에 맞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 간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안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거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종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중에 불의한 자가 있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1대1로 하고 두세 사람 중인 세 번째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리라. 대신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까지 연장이 되죠. 이미 이게 가르쳐 줬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엄성이, 교회의 존엄성이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행동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손해보더라도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손해보고 말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해요? 여러분도 아마 소송에 참여할걸요? 아닐 거라고 확신하니까? 지금 여기 누구 계신가? 지금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받으래도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억울해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 밖에 소송까지 가는 일은 절대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구약 시대 소돔과 같이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음행을 일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사회의 음행은 고린도 교회 내부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보통 네 가지 자유를 말해요. 첫 번째가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율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육적인 삶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죽음에서의 자유. 각각 성경 기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의 네 가지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육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했고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를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유는 이 네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에 자유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도 아까 5장 9절과 같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으면 나 다 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갖 번역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쭉 제가 번역본을 다 이렇게 보세요. 쉬운 성경에는 거기도 똑같이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공동 번역도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흠정역은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고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문맥적으로 단락적으로 또 어떤 상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그 무엇이라는 것이 그게 무엇인 걸 좀 알아야 돼요. 언뜻 보면은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한 건데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 무엇은 성도를 성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내 삶을 성적으로 방종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 자유에 포로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성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 어떤 자유에도 스스로 종노릇 하듯이 끌려다니지 않겠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대로 성도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어떤 사상이나 문화에 끌리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원해서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요. 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또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다면 그 일을 자유롭게 추진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몸 자체가 우리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 분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통제하고 제재하고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행을 멀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음행과 관련돼서 시작을 했고 6장 마지막 부분도 결국은 음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죄와 달리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몸으로 연합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음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남녀 간의 부부 관계에서 이 부부는 영혼용 모두가 다 하나 된 존재가 부부잖아요. 특별히 육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정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우리 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몸으로서 다른 창기와 연합을 하면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신랑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의 것을 음행이라는 것으로 더럽히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트리는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숭배를 같이 본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음행과 우상숭배를 같은 레벨로 봐요. 영적 음행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몹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해 듣고 목도하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잘못된 그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놔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6장 후반까지 계속 음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성도의 성결한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근식한 교회고요. 또 5장, 6장에 여기 보면은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이것을 방치하는 걸로 인해서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지만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또 드러나거나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자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누룩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징계해야 돼요. 불같이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나도 모르게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하고 최현양 목사님들 교회 내 꼭 이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면은 솔직히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뭐 성도 하나가 줄었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믿음에서도 떠날 수가 있거든요. 한 영혼이 믿음에서 궤도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설사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건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성도 한 사람을 얻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면서 또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은 겪어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편치가 않습니다. 한동안 그런 것에 대한 후유증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감사한 것이, 그때 그분이 나가지 않았으면은 하는 가정을 해봐요. 힘들었겠다. 정말로. 그럴 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남아있으면 교회가 많이 힘들었겠다. 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누룩처럼 이렇게 안 좋게 오염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징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도
이게 분명히 누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음행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면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그 28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방법론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을 통해서 건징을 하고 또 돌이키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을 뽑아버려야 돼요. 어떤 악이라도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교회는 계속해서 무교절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양 마치겠습니다.